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의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천국 말씀을 전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 왜 꼭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다른, 너희들에게는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씀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유는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이제 읽다가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갈래로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잘 제자들이 모를 때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안에서 두 번째로 하신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이 비유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 첫 번째로 여기에 보니까 좋은 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씨, 좋은 씨가 뭘까?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 그 앞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좋은 씨가 천국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같은 말씀인데 거기에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씨는 말씀인 것까지는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백하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좋은 씨는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시는 뭐라고요? 예,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줄여서 천국 말씀이다. 네. 두 번째로 거기에 보니까 제밭이 나옵니다. 제밭. 네. 네, 천국 말씀을 받는 밭. 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즉 우리 사도들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뭐하는 말씀을 뿌리는, 천국 말씀을 뿌리는 하나님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다. 이 밭은 누구의 밭이라고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세 번째로 뿌린 사람이 나옵니다. 뿌린 사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뿌린 사람은 앞뒤 문맥을 볼 때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밭인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말씀을 뿌린다 이 말입니다. 왜? 성도들의 마음밭이 누구의 밭이라고요? 하나님의 밭이니까. 제 밭. 나무밭에 말씀 안 뿌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뿌린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의 밭이 아니니까. 안 믿는 자들의 밭은 하나님의 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앞에서 뿌린 사람이 나오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잘 때에 나오는데 앞에 뿌린 사람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앞뒤 문맥상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잘 때에 할 때 이 사람들은 여기서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 잠길에 어렴풋이 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원수가 와서 이제 곡식을 하나님께서 뿌려 놓으셨는데, 씨를 뿌려 놓으셨는데 그 위에다가 살가마니 원수가 와서 자기의 말을 더 뿌린다 이 말입니다. 이 원수가 누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화를 미혹했으니까 그 마귀와 원수가 바로 이 마귀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그 시내산 불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후에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빨리 오지 않으니까
뭐 빨리 안 온다는 게 뭐 몇 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40일인데 빨리 오지 않으니까 이 모세는 저 산에 들어가서 불타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우리가 모르겠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예, 그래서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의 단 앞에 세워놔 놓고 거기서 함께 춤추며 뛰놉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께서 산에서 급히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가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뛰노는 그것이 바로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했다.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기게 만들었다. 이것은 곧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 무슨 뭐 애굽에서 뭐 당신의 백성들하고 구원해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자라고 저 백성들이 고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요? 그 하나님 백성들 보십시오. 내가 조그만 꽃이니까 저것들이 전부 다 금송아지 섬기고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 능력 대단하네요. 별거 아니네요. 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건이 여기서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원수에게 즉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보면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바로 마귀임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명백하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임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도대체 뭐냐? 씨가 곡식이 아까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나중에 그 원수가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그 위에다가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뿌렸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의 말을 뿌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뿌리면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죠.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과 뭐가 될 것 같아요?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여기에서는 마귀의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과 교단의 교리를 잘못된 교단의 교리를 가르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CBS 방송에서 CTS 방송에서 또 무슨 라디오 방송도 있잖아요. 그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호도하며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공공연하게 방송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강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 함께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추수 때. 이 추수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추수하죠? 예, 가을에. 예, 언제 추수하죠? 여기서 영적으로 재림 때.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는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하러 오시죠.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 때 오시잖아요. 그 추수 때에 오신 추수 때가 바로 재림 때고, 이 추수 때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추수꾼을 보내는데, 이 추수꾼은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요? 천사들이. 천사들이 뭐라고요? 추수꾼이다. 이들이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아서 공중에 임하신 예수님 앞으로 모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요? 곡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는 곡식으로 나와요. 그 알곡인데 곡식이 되어야 됩니다. 곡식이 된다는 말은 좋은 씨를 받아서 결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씨가 심겨진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바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좋은 씨 천국 말씀을 천국 복음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결실을 해야 되죠.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바친 성도들의 마음에 좋은 씨, 즉 천국의 말씀을 뿌리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천국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그리고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들으면 안 나타나요? 천국 말씀을 안 들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소망이 점점 자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되네. 행해야 되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행해야 되겠구나.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 누가 행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해도 왜 힘들게 그걸 해? 그거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이렇게 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25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죠. 하나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천국으로 그대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본향으로 삼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다? 천막 안에서 살았다. 왜? 이 땅은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천막 안에서 살았다. 천국은,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세상에 있던 우리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세상에 있던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교회 생활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뭐 하려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지상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내려온 이유는 내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어떤 뜻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도 아들도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세상에 있는 우리를, 이방인인 우리를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신약에도 구약에도 불문하고 일관되게 천국을, 영생을 주기 위함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의 바친 성도들의 마음에 좋은 시, 즉 천국 말씀을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나면 반드시 마귀란 놈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 가라지를 덧뿌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가라지를 덧뿌릴까요? 25절 봅니다. 13장 25절. 마귀는 언제 우리에게 가라지를 덧뿌릴까?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 마귀가 와서 곡식, 하나님이 당신의 밭에 뿌려놓은 그 곡식이 이미 뿌려졌는데 거기 위에다가 다시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 마귀의 말을 덧뿌리고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밭 위에 마귀의 말을 덧뿌렸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하나님의 종들이 가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시, 천국 말씀을 뿌렸는데 이상한 게 났어요.
좋은 열매가 아닌 이상한 쌀도 아닌 이상한 가라지가 거기서 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주인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주님, 분명히 씨 뿌릴 때 좋은 씨 뿌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씨 뿌렸지. 그런데 그 밭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났더라고요. 에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마귀는 언제 가라지를 덧뿌리냐 하면 사람들이, 아까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도라고 그랬죠. 성도들이 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어렴풋이 알고 있을 때, 그래서 말씀 제대로 자꾸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 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야, 동산에 있는 과일, 모든 과일 네가 다 먹어도 된다.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네가 영생을 해도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먹지 못할 과일 하나 있다. 뭐? 선악과. 절대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내하고 약속해.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약속했습니다. 손도장 찍고. 딴 거 다 먹어도 괜찮아. 근데 그 수많은 과일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 선악과를 먹고 싶냐고. 딴 거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되지. 왜 꼭 먹지 말라고 그거.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걸 왜 먹었냐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라는 놈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죠. 그 뱀이 간사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를 찾아옵니다. 하야, 아니 내가 소문에 들으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하가 아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과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거기까지는 제대로 알았어. 그럼 그것까지만 얘기하면 될 텐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다 이야기합니다. 하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했다. 근데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하고 같이 약속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말과 진짜 죽는다 하는 말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딱 흔들어 보니까 이게 아직 제대로 모르네. 그러니까 바보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라고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태까지는 그 선악과를 쳐다봐도 한 번도 먹음직스러운 생각이 없었는데 그 마귀의 말을, 뱀의 말을 딱 듣고 나서 그 선악과를 쳐다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탐스러워서 저것만 먹으면 그냥 지혜가 충만해져 갖고 하나님처럼 진짜 지혜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걸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따먹어 버리잖아요. 뭐 할 때요? 사람들이 잘 때에. 희미하게 알고 있으니까 마귀가 당장 바로 자기의 말을 뿌려버리잖아요. 먹어도 안 죽어. 그거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 바보야. 바로 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겸하여 들으면 가라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텐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신명기서에 보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이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막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한테 병이 들어, 아이고, 아무개 선지자님, 병 들었어요. 안수 좀 해주세요. 안수하니까 병이 척 나왔어. 야, 그 선지자님 대단하네. 능력이 있네. 진짜 선지자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호해가 쏠려 들어가니까 이게 슬그머니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 순종 안 해도 돼. 바쁘다 보면 사람이 주일날 못 갈 수도 있지. 하다가 보면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가 그렇게 정력에 좋다는데, 야, 그거 좀 먹으면 좀 어때? 그 당시에는 못 먹게 했거든요. 오늘날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또 돼지고기 못 먹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야, 꼭 그 말씀대로 안 지켜 살아도 돼. 그거 하면 지금 대박 나는데, 거기에 투기하면, 좀 있으면 막 대박 나서 막 엄청 땅값이 오를 텐데. 부동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당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 앞전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뭐가 나타났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입고요? 양의 옷을 입고 나왔다. 근데 실상은 그놈들은 뭐라고요? 일이다.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이다. 근데 양의 옷을 입고 순진한 것처럼 선량한 것처럼 그런 목사들 많습니다. 선량한 옷을 입고 성도들한테 사기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그래 잘해 그러다가 이에 먹을 것을 안 물려주면 막 욕하고 흉보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실례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야,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그렇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런 제자들의 고백 앞에 예수님은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잠시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어느새 마귀란 놈이 그 베드로에게 틈타가지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야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건데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럼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라는 마귀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러한 구중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어렴풋이 아는 것으로도 안 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마귀라는 놈은 끊임없이 그런 4차원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뭐 그게 뭐 검은 망토라 쓰고 뭐 뿔 달린 요런 뭐 도깨비 모양을 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차라리 분별하기가 좋은데 안 한다니까요. 강맹한 천사처럼 다가온다니까. 의의 일꾼 정말 신실한 목사님처럼 다가온다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 참 사자가 그 영양들이나 이런 걸 사냥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핵공을 해서 사냥을 하는지 보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 약한 놈이 없나? 어디 말씀을 좀 제대로 잘 모르는 게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사자가 찾듯이 마귀도 그런 식으로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마귀를 대적해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하고 13절 보면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처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창세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믿음의 도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법을 행하게 해서 멸망시키려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곡식이 될 것인가 가라지로 남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 봅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님 분명히 그때 밭에 곡식 심었잖아요. 근데 그 밭에 가보니까요 가라지가 있던데요. 아, 사람들이 잘 때, 성도들이 잘 때에 원수 마귀가 그들의 마음밭에 마귀의 말을 뿌렸구나.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가서 당장 그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아, 그 가라지 때문에 다른 곡식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은데 당장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할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과거에 잘 믿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요. 과거에 악한 삶을 살았다고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곡식이 가라지가 되고 가라지가 곡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라지라고 해서 뽑아버리면
오히려 곡식을 뽑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회 줄 때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부단히 쫓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부터 21절 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빚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신앙이 옅은 분들은 뭐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인 분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면해야 됩니다. 아멘.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건면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는 그 악인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런데 네가 건면 안 해서 그가 죽게 되면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지만 건면 안 한 너도 죽는다. 무슨 말이죠? 뻔히 거기에 낭떠러지에 가서 거기 헛디디면 죽는 줄 알면서도 여보시오 그 위험해요 가지 말아요 이렇게 경고해야 되는 아이고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에스겔서 33장 8절부터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3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 악인이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멸망시키는 건데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리 한다. 어찌 할 수만 있으면 그 악인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노라.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 작소가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도 하느냐 하셨다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의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악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과거에 지어 넣어, 과거에 행한 너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악을 행했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네가 그 악에서 돌이키면 넌 산다. 그러나 네가 과거에 내가 이런 열을 행했는데 하고 자만해서 지금 네가 악을 행하면 너는 산다고 했던 그 말은 무효가 된다. 네 의는 아무 소용없게 된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의를 행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말고 과거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내가 못된 짓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지금 현재 네 신앙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기회 줄 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인류의 종말이 언제일지, 내일 아침 눈 뜨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명심보감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언제 죽을지 알아요?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추수꾼을 보내겠답니다. 그러기 전에 가라지가 아닌 곡식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